사람은 힘을 쓰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은 힘을 쓰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물과 같아요. 우물을 퍼다 마시지 않으면 우물이 말라버려요. 우물을 자꾸 풀면 없어져야, 이론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안 드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못 드려버려. 안 움직여. 기도를 안 하지요. 처음에는 안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도가 안 나와버려.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치게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사탄의 사탕 발림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래도 이 정도야. 응? 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데? 이해하고 들으시오. 내가 생각하면 오늘 주일날부터 해서 내가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 내가 뭐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1번을 했는데 무슨 소리가 있겠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11번. 그것도 똑같은 소리를 못하고.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다 그런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지난 며칠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오늘은 힘이 나고 안 했으니까 비축된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항상 잊지 말 것,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개인한 것으로 속지 말고 멋부리지 말고, 예수는 멋부리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신선한 교회가 있고 새로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는 본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맞냐 틀리냐, 성령력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요새 누가 어떻게 예수 믿냐,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본질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죽으나 사나. 그냥 설교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 셀 모임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 전도만 영혼의 구원이에요. 전도는 영혼의 구원처럼 확실히 보이죠. 전도하고 다니니까 영혼 건져내고 막 구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거는 그러면 아닌가? 천만에 교회에서 밥을 먹고 족구를 하는 것도 목표가 영혼의 구원이라. 근데 이제 영혼의 구원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차별금지법, 이건 중간 목표라 그랬어요. 그거 막다가 지옥 가버렸어. 그러면 바보 천치야. 왜 그걸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뚫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럼 교회 어려지면 뭐 목사는 어렵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방주인데 교회는. 교회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교회가 있어도 안 가요.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교회가 있어도 안 다니잖아.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교회를 못 찾아서 교회에 못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골에도 다 있어. 맘만 먹으면 버스 타고 가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무슨 수로? 가뜩이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우상숭배를 왜 했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알고 싶어도 못 믿어.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전해준 자가 없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믿어야 부른다. 믿어야. 알아야 믿지. 누가 전해줘야 알지. 전해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하고 어찌 알며 알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믿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상숭배하다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때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중간 목표지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목표도 이루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면 안 돼요. 나는 뭐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또 왜 저런 소리 하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의 언론에서 교회를 폄하하면서 한국 개신교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숫자가 빠지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다. 이걸 탈피해 줄 목적으로 이걸 뭔가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동성애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먹혀들어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 맞네. 아이고 저런 멍청한 것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경도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면 세상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이나 천주교들은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바보예요? 나도 무슨 소리 하면 싫어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요. 동성애 집회에 가서 시내에 가서 있으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창문을 내리고 막 쌍욕을 하고 지나가요. 응? 대구에 이슬람 반대한다고 그때 우리 성도들 내려갔잖아요. 그때 때 앞에 때 동성로. 그 동성로거든.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머리를 팍 깎고 나와가지고 동성로에서 촬영을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름을 동성로? 그러면서 동성애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러더라. 기가 막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걸 수십만 명이 봤어요. 대구 동성로에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떤 패널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얘가 동성로래. 자기가 동성애자거든. 그러니까 동성로라고 하지 말고 동성애라고 하지. 그게 자막에 떴고 깔깔거리면서 하더라고. 나는 그게 그냥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소리냐 이거예요. 그 동성로에 가서 이슬람 반대 집회할 때 차가 밀리고 하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막 하고 지나갑니다. 미쳤다고 돈 쓰고 성도들 같이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 불신자들이 좋아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한다고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다고 빛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령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진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유지하자고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어차피 피장파장 지옥 가는 거. 응?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대요. 5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다음 세대에 망치는 지름길,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뭐 여기저기 많지. 근데 저 집회는 월요일 날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집회인 모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전철을 타고 가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선거철을 앞두고
절대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모여야 정치인들이 긴장을 해요. 가셔서 5월 19일 오후 3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1호선 종로 5가역입니다. 우리 예칠군도 좀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2시 반쯤 모여서 가면 좋겠고 각자 오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많이들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도 안 하는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름을 떡하니 올려가지고 포스터를 돌리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안 나왔다고 내가 불성실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절도죄예요. 내 이름을 절도한 거라고. 왜 전화도 안 하고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내가 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정말로 어쨌든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버리면 좋겠어. 근데 가족을 보면 또 그럴 수가 없잖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나 하나만 딱 생각하면 그냥 딱 천국 가버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 오늘 또 그냥 푸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은혜 받고 이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 받고 저 하늘에 소망 두고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 누가 그렇게 기도했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잘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강산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안 변할 게 뭐가 있겠냐?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변한 것 같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별로 변한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뭐 악해졌다. 그렇지만 원래 악했어. 원래. 최초의 살인이 전쟁이 아니에요. 근친 형제 간의 살인. 전쟁,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에요. 거짓, 음란, 부정, 뭐 요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발전한다고 하지 않아요? 점점 발전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발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전화, 자동차, 인터넷, 은행 그런 것이 없어도 잘만 산 사람은 잘만 살았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져야 되고 삶의 만족도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세계 국가들을 보면 행복지수라는 게 있는데 꼭 잘 산다고 국내 생산, 각자의 그 삶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꼭 보지도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잘 살게 됐거든요. 차를 소유하게 되고 자기 집을 갖게 되고 각각 방도 갖게 되고 그러면 훨씬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 그러고 보면 세상이 발전한 것 같지만 발전한 것도 아니야. 발전은 했지만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변한 것도 없어요. 그때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그때도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불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도 이처럼 발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변한 것이 없고 또 실상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들 같지만은 별나라 사람들 같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 예배자가 지금도 그때도 예배자가 있었듯이 지금도 예배자가 있는 것이고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옛날에도 기도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수없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동시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다니엘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인데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서 그런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총리였고 다니엘은 근데 자기 본업, 자기 직업이 마치 기도, 직업을 뛰어넘어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취미라는 게 있어요. 취미, 재미. 그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돼. 그건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야. 등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힘든데 산에 오르라고 하지만 비가 와도 오르는 사람이 있어. 재밌거든. 재밌어. 대가를 치르면서 가는 거예요. 말을 듣고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하루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차 타고 가라고도 안 가는데 자전거 타고 하루에 부산을 돌파한다.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차에 치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취미.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돈 버는 일, 직장. 사표 여기다 놓고 다니지. 그러나 직장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저 자식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곱지만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러니까 취미를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이 일을 미쳤다고 목숨 걸고 합니까? 재미있는 일을 미쳤다고 목숨 걸고 이건 바보 천치라.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니까. 그건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근데 사명은 사명을 완수하다가 사명의 길을 걷다가 건강을 해치는 건 위대한 일이야. 알겠어요? 얼마나 멋진 생이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를 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예수는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답답할 일이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다니엘이 목사입니까? 다니엘이 선교사예요? 다니엘이 국무총리라고. 근데 왜 우리나라 국무총리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믿냐고. 멀쩡한 사람도 정치만 하면 정치가 본업이 돼버려요. 예수 떠나버려요.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도 정치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 달면 그날로 교회 봉사 안 해버려.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게 굉장히 지금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사람도 술도 먹어야 하고 절간에 가서 손도 비벼야 되고 표를 얻으려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라면 그랬을까? 묻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라면 이 시대에 총리 정치인이 되었을 때 과연 사울 초파일에 가서 이걸 했을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쉬웠고 지금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게 하니까 그걸 못 참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쉬잖아요.
왜 그러냐?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피곤한 인생인가? 천만에 복된 인생이에요. 목표가 확실한 인생.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지내나. 이거 죽을 일이야. 거의 복되게 보입니까? 거의 편안해 보이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건다. 얼마나 멋지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려라. 그래서 형제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그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은 오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이치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걸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거는 자는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본업이 총리인데 이 총리가 본업이 아닌 것 같아. 기도가 본업인 것처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 기도하다가 죽으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605년, BC 605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1차 침공, 세 번에 걸쳐 침공하면서 596년, 598년, 그리고 586년, 이게 세 차례, 605년, 598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 침공하면서 세 번째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이 어떤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냐면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들이 죽은 거였어.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586년에 남유다가 사라져버려요. 그 전에 첫째로 침공했을 때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왕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훈련시켜가지고 제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무서운 짓이죠. 바벨론이. 그래서 그 뒤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은 4명의 왕을 모셨어요. 그 사이에 왕국이 세 왕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나라로 바뀌면서 왕은 4명의 왕을 모시게 돼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4명의 왕을 섬기도록 계속 총리가 됐어요. 이건 처신을 잘했다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사람이 내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과 같이 다양해지고 국제화된 세상 속에서도 나라가 없어지고 정권이 바뀌는데 4명의 왕을 모셨다? 그것도 이주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다니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복을 받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최소 천국 가요. 기도를 충만히 하는 사람은 최소 천국 가. 근데 최소가 아니요.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죠. 최소한 천국 간다. 그런 나머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 땅에 70, 80년 사는 동안에 뭐 누리면 누리고 말면 말지.
그러나 천국을 확실하게 받았다.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지금 배경이 지금 다니엘이 몇 살쯤 됐냐면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추측해 볼 때 15살 때 잡혀온 걸로 추측을 해요. 보통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잡혀 들어왔는데 15살 때 605년에 잡혀왔는데 지금 요때가 538년이에요. 세월이 흘렀어. 약 6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줄잡아 80줄이 된 거예요. 80줄이 된, 그러니까 4명의 왕을 모셨고 총리 역할을 하면서 세 제국을 거치면서 무지 많은 풍파많은 세상을 지내고 80의 고령이 돼가지고 오늘 인생 일대에 또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요 시험만 있었겠어.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80줄까지 됐어요. 근데 오늘 또 강력한 시험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알다시피 다니엘이 80쯤 됐고요. 그동안 기도도 무지무지 많이 해왔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이 젊었을 때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다고 치지만은 이제 총리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신뢰를 하고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자기가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만 버려버리면 그의 인생은 일사천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포기해버리면은 기도만 안 해버리면 다니엘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자손 대대 자기 신분 세탁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귀화해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만 한번 딱 감아버리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는 강직한 믿음을 지켜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힘의 원천은 당연히 그의 지치지 않는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옛날의 믿음,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했을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영적으로 기라성 같았다. 영적으로 어쨌다. 지금 교회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예배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 예배를 나와도 또 옛날 같지도 않아. 그럼 본인들이 더 잘 알아. 왜 그렇게 됐느냐.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맨날 해요. 나는 기도 곧잘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벌렁벌렁하고 뛰는 심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진 지 본인도 모르네. 사울이 성령 떠났는데 모르잖아. 얼마나 멍청한지 영적으로 둔한지 성령이 떠나버렸는데도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죠. 인간 다니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자,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자, 120 고관을 세워놓고 전국을 나누어 분할해서 통치하는 중에 자, 2절 봐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총리를 셋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요. 이는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자기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맡겨준 왕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왕에게 충직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뜻이죠. 아부꾼이 아니에요. 4명의 왕을 섬겼으나 그는 아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실력과 충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전에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을 썼겠어요? 아까우니까 얼마나 충직하고 강직하고 필요한 인재였으면 그렇게 썼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매사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3절 봐요.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싸우면 지식 있는 사람이 100번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를 지식 있는 자는 감당을 못해요. 정주영 씨는 경영학 박사가 없는 사람이요. 정주영 씨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요. 그러나 미국에 경영학 박사 나온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쩔쩔 매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는 영어도 못하고 지식이 없을지는 모르나 그에게는 샘솟듯 일어나는 지혜가 있었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 뭐냐?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임해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임해요. 우리 애들이 지식이 어쨌든지 간에 예배하는 세대가 되면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사막에 가도 죽지 않아요. 외국에 떨어져도 죽지 않아. 다니엘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이분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건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모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청렴 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를 본토에 이 개국 공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본토백이. 그들이 털고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 그래서 흠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봐도 뒤져도 돈에 깨끗하고 사생활에 깨끗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곧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고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얻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다니엘은 과연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시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이거 외에 그 당시 사회적 위치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성경이 다니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가 남아있었다면 다니엘을 이런 각도로 보지 않았을 거라고. 다니엘이 남긴 업적들, 다니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왕에게 속하여 어떤 정책과 제도를 발휘하고 한 것들, 요셉을 역사가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다면 흉년을 막아낸 영웅으로 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으로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운 좋게 배를 지어서 홍수를 면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처럼 다니엘은 결국은 이 남는 게 뭐가 남았냐면은 그의 기도 생활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자산만 이 땅에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영적인 자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한테 그걸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서두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옛날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가는 거예요. 옷차림도 바뀌어지고 문화도 바뀌고 가옥의 형태도 달라졌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다면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10절 보십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3번씩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사의 이 메인 이 사람이 그도 수많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 앞에서 흠없이 그 많은 일을 빈틈없이 처리해 가면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골방에 돌아와서 3번씩 기도를 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어쩌면 그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날을 새야 했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밥을 굶어야 했고 이 일을 해야 이루기 위하여 숱하게 오해를 받아서 인정받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다니엘은 의뢰 그런 사람 그렇게 됐겠지요. 근데 그것을 곱지 않게 본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원수 마귀가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사에 지혜롭고 왕에 충성된 사람이 이걸로 인하여 정사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세상에 손해될 게 뭐가 있어? 물어봅시다.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술을 먹고 싸돌아다니면 좋겠어? 예배하지 말고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많은 숫자가 예배하지 말고 소리 질러대면서 이 센트럴 아이파크 흰족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예배 드리는 게 다행이지. 얘들이 예배 안 드리면. 근데 옛날에 보면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밉다고 교회에 가면 머리를 깎아버린 사람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 집사님들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머리 깎아.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을 못하지. 겁나서 그날로 이혼이지. 뉴스에 나올걸. 근데 그때는 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울고 고개 쳐박고 울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남편이 옆에서 앉아있더만. 결국은 이기더라. 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말은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수십 년. 80의 고령이. 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지켜왔다? 이건 초인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나는 바빠서 밥을 못 먹어서 죽어버렸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와 도움을 주시기에 시간이 남습니다. 기도하면 오류가 줄어들어요. 헛된 일이 없어져.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헛된 일을 많이 해요. 사람 만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기도를 하면 정리정돈이 착착착착 돼. 그래가지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낭비 같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지만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사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면 오류가 없어지고 오판이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내려지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훨씬 일이 빠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의 예를 들어보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을 뒤적거리고 자료를 검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는 제 의나 자랑이 아니고 간증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이제 설교 사역은 끝났다고 봐요. 뭐냐면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준비를 하다가도 꽉 막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시간에 화살 기도를 한다고. 뭐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그 순간에 컴퓨터 앞에서 혹은 성경책을 놓고 잠깐 기도하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가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뭐가 생각이 나.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이제 실타래 풀어지듯이 쭉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한번 했는데 옛날에 제가 신대원 입시 시험을 볼 때에 그때 논술이 최초로 생겼어요. 논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논술을 뭐를 해야 되나 제목을 미리 안 줘요. 그날 논술을 딱 준다는 거예요. 제목을.
그러면 A3 용지에다가 앞뒤로 빡빡하게 50분 안에 다 써서 제출을 해야 돼. 그래서 사전에 이제 미리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죠. 그때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나라 쌀 개방, 뭐 이런 것이 이슈가 있었고, 남과 북의 핵.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93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논술의 제목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뭐가 나온지를 모르니까 서너 개를 준비해가지고 피가 말려가면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쓸 수를 없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쓰는데도 이건 50분이면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그냥 시작했다 하면 쫙 앞뒤로 빽빽이 쓰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습하고 서로 그룹 토의하고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나왔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이제 막 써가는데 절반쯤 썼는데 갑자기 멍청이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마치 필름이 확 끊어져 버린 것처럼 내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장세기 출애굽기도 생각이 안 나. 막 생각을 내가 해보려고 더듬더듬 하는데. 근데 내 기전에 옆에 사람들이 막 볼펜 썩어내는 소리가 드는데 그것이 천둥처럼 들려. 나는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옆에 쳐다보지 못해. 컨닝한다고 오해할까 봐.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시간이 막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속된 말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 살려주라고 했어. 살려주라고. 내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는 합격을 한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나는 1년간 갈 데도 없습니다. 시골에 가 있자니 여기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방 얻을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근데 그 시간이 한 7, 8분 간 것 같아. 7, 8분 동안 아무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자기서 서광이 하나 비치듯이 실타래 하나가 풀어지듯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 단어 하나가. 와.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풀렸어. 아주 딱 끝에 쓰고 나니까 끝. 그만 손 놓으라고 하더라고. 와. 땀 범벅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절반도 못 쓰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 근데 가서 시험까지 빨간 걸로 줄을 쫙쫙 그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사람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 우리도 다시 핑계대지 말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3번의 중보 기도는 조국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마치 외국에 나간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조국이 다니엘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지켜지지 못했잖아.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못해. 왜냐? 망해버렸어 지금. 지금 이때가 538년이라니까요. 망할 때가 언제라고요? 586년이야. 응? 잠에서 깨셔야 돼. 망한 건 586년. 지금 이때는 538년. 몇 년이요? 몇 년이요? 약 50년 차이 나는 거지. 50년 전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 없어진 나라를 놓고 살아있어야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살아있어야 기도를 하든 살아있어야 뭘 싸우든 해보지. 나라가 이미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자기 땅을 떠나와 자기 그 예루살렘은 황폐화돼 가지고
엉망진창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성전도 사라져 버리고 엉망진창,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50년 전에 짓밟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짐승들의 터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나이 80이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고령의 노인이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 조국이 재건되기를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이거는 포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살아있을 때야 희망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지켜주라고 기도를 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것도 지금 5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다는 거죠. 뭘 위해서 다니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냐 이 말이죠. 다니엘은 이미 그가 받은 약속과 계시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봐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 9장이나 지금 6장이나 그 배경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50년 차가 다 넘어가고 거의 없어지고 황폐되었는데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무슨 약속을 갖고 있었냐면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에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다니엘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70년이 차면 우리 조국이 다시 부활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요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정신승리라고 그래. 잘해봐라 맨날 떠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그분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두루마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을 했어요. 옳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았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70년이 차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니엘이 직감을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받은 그 예언과 계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말씀을 다니엘이 메대 제국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 발견을 했다는 거. 우연찮게 발견을 하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있네. 아마도 내 추측인데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남겼잖아. 예레미야서를 남길 때 그 문서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싹쓸이해가지고 올 때 아마 실려온 것 같아.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창고에 쌓여있던 것을 고관이었던 다니엘이 어느 날 두루마기를 살피다가 예레미야가 수십 년 전에 남긴 이 계시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내용을 다니엘서 9장에 자기가 옮겨 썼단 말이에요. 내가 다리오 왕 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책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책 내용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성전이 회복되리라. 요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에 남겨놓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70년이 차면.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1차, 2차 침공을 겪고 586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29장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남길 때 596년에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와장창 망가지기 전에 두 번째 침공을 겪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간청을 했어요.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시드기야가 어리석어가지고 둔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는 썩은 동아줄 애굽에다가 줄을 댄 거예요. 애굽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 자기를 지켜주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했죠. 망한 대로 됐어.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전히 죄지고 정신 못 차리고 탐만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죠. 근데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망할 걸 알았고 망한 다음에는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까지 남겨놨다니까. 엄청난 이야기요. 안 놀래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엄청난 이야기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 보면 내종 이사야서 43장 44장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칭하냐면 내종 고레스. 근데 이사야가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알아요? 언제? 740년에서 680년까지 예언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700년이라고 치자고요. BC 700년에 이사야서를 남겨서 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그때 남긴 문서에 내종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를 종으로 쓰신대. 써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할 때 쓸 종이래. 그때가 언제? 700년. 근데 언제 망했다고요? 586년 망했죠. 그리고 536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700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었는데 536년에 고레스가 진짜 나타나가지고 천하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제국 원년 왕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포고령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걸 칙령으로 내렸다니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요. 누가 왕을 세운 거요? 내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예언했어요? 줄잡아 170년 전에 700년에 남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그리고 536년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이래도 안 믿을 거요? 이래도 걱정할 거요? 이래도 낙심할 거요? 응? 이래도 정신 차려야지.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이래도 시험 들어 있을 거요? 이래도 낙심해 있을 거냐고. 이래도 죄를 짓고 다닐 거냐고.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이 말이요. 목사님 나중에 바꿨겠지요. 그럴 수가 없는 책이라니까. 이사야서는 두루마리를 남겼는데 뭘 바꿔. 그리고 내가 누차 말했잖아요. 성경을 바꿔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성경 필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필사할 때 틀렸어요 안 써요? 거의 안 틀렸어. 틀리면 그걸 다시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쓰다가 화이트로 지우는 것도 불경스럽다고 여겨져 가지고 그 페이지 전체를 다시 쓴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대충 믿고 그냥 발 개가면서 책상 안에서 끄적끄적 써도 그 정도야. 근데 율법에서 필사자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쇄를 못하니까 옮겨 쓰는 필사자들이 느꼈을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의 1000배, 10,000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써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아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죄를 회개하고 쓰고 그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함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가지고 성경으로 옮겨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개수를 셌어요. 개수 숫자가 맞아야 돼. 단어 하나가 글귀 하나하나가 틀리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왜? 한 글자가 많다는 건 어디선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헤아려 했고, 두 번째 검증을 어떻게 했냐면, 필사성경이 또 하나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개를 딱 해가지고 두루마리에서 딱 찍어요. 원판에. 그리고 그 부분을 딱 찍어. 그래, 그것이 딱 글씨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위치도 그 자리에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함부로 바꾼다고요? 우리도 겁이 나서 못 바꾸는데 그 당시에 바꿨을 것 같아? 그건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어디는 73명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가짜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라니까. 수정을 했다면 그걸 통일을 시켰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기나 알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일 아니냐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하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1차 고레스가 1차 포로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536년에 그 유명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가지고 49,897명 이스라엘 유대인을 본토에 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피를 흘리고 나왔어요. 억지로. 그러나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원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보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힘들어요. 49,000명이 빠져나가면 말이 그렇지. 그 당시 인구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을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던 그 자원들을 다 빼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돈 줘가면서 너네 나라 가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미쳤어요? 있는 나라도 빼앗을 판인데 이제 막 왕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그걸 좋아했겠어 사람들이. 근데 어째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고레스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미 170년 전에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예면치 아니하시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니엘은 공동체, 자기 민족 공동체를 회개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엄청나게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돌이켜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망한다. 그런데 흉한 예언한다고 참 선지자들은 전부 잡아들여 버리고 왕들이 귀가 가려가지고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전부 망할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군사의 숫자나 정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의 이권을 우리 조상들이 이제 다니엘이 그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라고 그래요.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했냐?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 주의 종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보낸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 국민에게 선포하고 촉구하는 걸 듣지 않더니 이 지경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뒤늦게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민족 공동체의 죄를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우리.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밖에 더한 사람이요? 다니엘이 지혜롭고 민첩하며 청렴결백하여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 털어서도 먼지 안 나는 사람, 다니엘이 간음을 했겠어? 다니엘이 도둑질을 했겠어? 뭘 했겠어? 도대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우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는 나의 죄다.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세상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이 위대한 기도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탓합니다. 우리도 자격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무슨 수로 꾸짖냐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공동체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위정자를 탓할 시간도 자격도 없어요. 그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나아요. 누군가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로 회개합니까? 우리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들지 않았던 것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난 국가를 위한 3일 금식기도회 할 때 월요일 날 갔더니 이용희 교수님이 뼈 때리는 소리를 하시더만. 나는 이제 그게 딱 와 닿았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분이 하는 말이 포악한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고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하니 주님께서 포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글을 쓸까 봐 겁난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잘못했다 칩시다. 근데 저들은 잘했습니까? 저 우상 국가 이방 민족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놈들도 내가 그냥 안 둔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잘못했다 칩시다. 저들은 우리보다 잘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세요? 그렇게 항변을 한다고요. 어쩌면 세상의 제약이 관영에서도 그렇지만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제약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차별금지법 제가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는데 큰일 났다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너는 말할 자격이 있냐?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 맞다. 나는 그럴 자격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써놔요. 그게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니다. 그렇다. 맞다. 나는 뭐 잘한 거 있냐? 나 그거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옷을 찢을 때가 아니다. 옷을 백날 찢으면 뭐해? 반성문 백날 쓰면 뭐해? 각서 백날 쓰면 뭐해? 여보,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놈의 각서 맨날 받아놓으면 뭐해? 공수표인데. 어? 맨날 반성문 쓰면 뭐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핵 돌아서는데 뭐. 옷을 찢으면 뭐해? 다른 옷 입어버리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져야 바뀐다 이 말. 심장을 찢어야지, 심령을 찢어야지. 옷을 찢고 이사를 가고 뭐 도배를 하고 뭐 백날 해봐야 교회 옮겨봐. 또 옮겨볼까 싶으네. 옮겨봐. 옮긴다고 내가 달라져야 교회 탓을 뭐하러 해. 내가 달라져야지. 이놈 피하면 저놈이 또 기다리고 있어. 백날 쓰레기차 피해봐. 똥차 만나니까. 알아서 해. 내가 쓰레기 같은데 어떻게 쓰레기 같은 내가 정결케 돼야 파리가 떠나는 것이지. 내 옆에는 맨날 파리만 끄냐는 거야. 네가 더러워서 파리가 끄는 거야. 파리 백날 잡아봐라. 맨날 파리 잡고 돌아잡아. 파리 욕하고 파리 저주해봐라. 응? 약 뿌려봐라 말이지.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옷을 왜 찢냐 이 말이야. 죄 없는 옷을. 마음을 찢어라. 네 심령을 찢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왕이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30일만 기도하며 기도를 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뭐 나라를 찾으면 뭐 하겠어. 그래 다니엘이 나라를 찾았어. 다니엘 때에 인간 이 본문을 쓰고 나서 기록하고 나서 2년 후에 칙령이 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국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냐고. 요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2년 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근데 또 살아남았어. 근데 80이 넘은 고령이라 스룹바벨이 가는 그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건만 자기는 정작 예루살렘 행렬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바벨론 본토에서 페르시아 본토에서 죽어요.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기도의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그가 뭘 더 바랐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은퇴하면 나이 들면 직분을 내려놓으면 은퇴하면 기도 안 해. 나이 들면 안 해. 중부기도 팀장 이제 올해 연말에 끝나니까 내년에 내 이름 빼줘. 웃기고 있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중부기도 팀 떠나면 그 팀이 없어져 버리면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응? 철 좀 들자 이 말이죠. 철 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더디면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풀을 받아서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우리 형편과 처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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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감히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타협 없이 사심 없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죽기를 위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감히 근처도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도할 것이고 물러나도 기도할 것이고 내가 병상에서도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결단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정신 본보다 타협 없이 사심 없이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건강하여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건강을 잃어도 기도하며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며 목숨의 염려와도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기도가 말라갑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감에 말라가는 이때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야바야나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 야발라발라발라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샨나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전능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도 이어가보라 가마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죽기는 각오하고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알랄라 간달라발라발라발라바라 샬라발라발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알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샹달라라라 간다라바라 이야야야야야야야 산달라 이야야야야야야야 산달라 이알랄랄랄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야발라발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더 기도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더 부르짖으리라 이알랄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야살랄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열레칸네레베레베레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이알랄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칸나라바라 이야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 이야바야발라라 칸나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이알랄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이베레베레 칸나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이베레베레 칸나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이베레베레 칸나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이야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
이베리비리리 칼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얄라칸달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이베리비 얄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이야벌레베레베레 칸달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야말락한 사람으로 예수여 이제도 하감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얄렉한 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야벌레베레베레베레 야벌레베레베레베레베레 이비리비 야벌레베레베레베레 야벌레베레베레 칸달레베레베레 야벌레베레 칸달레베레베레 야벌레베레베레 칸달레베레베레 야벌레베레베레 칸달레베레베레 야벌레베레베레 칸달레바라바라바라 산달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칸달라 야야야야야야야 칸달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칸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준비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불을 받아 이 배역하고 마지막 어려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이비리비 야라발레베레베레베레베레 칸다라바라바라 이비리비 야라발레베레베레베레베레 샬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이베라바라바라베레베레베레 샬라바라바라 이베라바라베레베레베레베레 샬라바라바라 이베라바라바라베레베레 주 예수여 예수입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발라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다니엘처럼 기도의 불을 받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까지 바쳐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 일어난 이서도 기도하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모든 교회가 그를 감으로 기도한다 어찌 세상을 두려워하니 어찌 우리가 무서워하리요 야발라발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타라바라바라바라 우여라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발라바라바라바라 샤타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믿습니다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숫자에 영향받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류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먼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금식하며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의 죄가 나 사이에 가로막혀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못하며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건져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오니 주여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되 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게 달라고 그리하여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빛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나같이 이 민족의 죄가 바로 나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더 뜨겁고 간절하고 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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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주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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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나라발라발라발라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앉아 우리가 회개할 시간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야야야야야야 살라라 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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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야 살라라 이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 간다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샤야 우예수여 우예수여 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라라라라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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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이비비바바바바바바 샤라발라발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왕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이비리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라바라 이비리바바바바바바 샬라바라바라바라 이비리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야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라바라 주 예수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비바바바바바바바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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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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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소서 우의 소야라라라 칸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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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샬라바라 야와야와야와야야 산다라라라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병들고 상하고 지켜버린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얄리카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샌나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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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수요 나네 칼라베레베레베레베레 야바야바야바 산네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앞으로 향후 5년 더 나아가 어쩌면 5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휴가가는 날이 아니에요. 모처럼 맞이한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날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한 나라,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사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낮아진 자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는 왜 이리 지도자 복이 없는 것입니까?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다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너무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다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뽑혀주시옵소서.